안녕하십니까. 지금은 새벽 3시쯤이고 제가 방금까지 휴대폰을 켠 채로 무언가를 편집하다가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난 때가 2시 25분 혹은 35분쯤이었고 휴대폰을 꺼놓고 베란다에다 갖다 넣어놓는 과정에 보니까 주차장에 차가 한 대가 가운데 딱 서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휴대폰을 넣고 나오니까 차가 램프를 다 끄고 그냥 이제 어두컴컴하게 보이더라고요. 지금 아직 주위가 다 캄캄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얘기하면 솔직히 제가 이렇게 자꾸 말을 이렇게 하고 그 뭔가 말을 한답시고 이렇게 말을 하는 이런 영상에다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우매하다는 생각을 저는 스스로 갖고 있고 상황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스스로 갖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도 계속 그렇게 생각을 했고 제가 뭔가를 말할 입장이 아니고 또 이 상황 자체도 옳지 않고 그리고 정확하게 제 양심에 걸리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계속 언변들을 말하는 것 자체가 제게 굉장히 걸리는 일이고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멍청한 일을 하고 있지? 왜 이렇게 우매한 일을 하고 있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굉장히 나란 일이나 또 여러 가지 분야에 중요한 일을 하신다는 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정보들에 대해서 제가 발언한다든지 이렇게 저렇게 반응하는 것들을 보거나 듣거나 참고 정보식으로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견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든지 아무튼 여러 가지 식으로 정보를 이렇게 가져가시고 계신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제 의견을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 좋은 일이 아닙니다. 악화시킬 뿐이지 바로잡는 데 도움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그 두서가 없어도 죄송합니다. 그런데 되게 중요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은 이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요곳에서 이렇게 일어난 거야. 요곳에서 이런 발언이나 이런 요소가 있었으니까 여기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이렇게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이나 주장을 하는 거는 정말 올바르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한 것들은 거짓말이고 말 그대로 사기입니다. 사기. 그런데 그 분명하게 적혀 있는 성경의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성경의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제임스, Book of James, 바이블 Book of James,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about poor and rich, about economic part of the society. 이건 분명히 but this is about the church, not about society. 야고보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말씀에 대한 거고 부한 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1장 9절을 보면 이거는 사회에 대한 말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의 얘기예요. 형제라 자매라 일컬어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말씀인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건 분명히 사회에서의 얘기가 아닙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려오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9절, 10절, 11절에.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구체적으로 부의 이 세상의 부의 그 무익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아무튼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함부로 구현을 못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아는 건 고린도 전서라든지 여러 성경에 보면 여기도 그렇고 그 말하자면 예수님의 복음을 아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어떤 알 같은 거 신앙의 깊이 이런 것들이 그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보통 많이 알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보통 사회에서 볼 때 가난하고 어렵고 무명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지식의 지혜가, 복음의 비밀이 더 많이 알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된다. 보통은. 그래서 그리스도인 가운데에서도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유명한 자가 많지 않고, 세력 있는 자가 많지 않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도 그랬고, 보통은 항상 그런 편이거든요. 부연을 하자면 일본 선교가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에 처음에 선교를 시작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시작했냐면, 타겟을 귀족들, 그 다음에 통치자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을 변화시키자, 이런 걸로 초점을 두었대요. 어떤 선교 전략이. 그런 사람들이 변화되면 그 사람들이 막 세게 일하고 막 힘있게 이렇게 일을 해줘가지고 선교를 위해서 기여를 하고,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진짜 복음을 위해서 기여를 해줘가지고 사회 전체에 아주 절대사수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선교는 철저하게 실패했죠. 왜냐면 성경적인 원리를 완전히 반대로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선교 전략을 모두가 따른 건 아니겠지만 그 선교 전략을 따랐을 경우에 실패한 이유는. 근데 그 야고보서 2장을 보면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여기서 중요한 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너희끼리,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 자매라 일컬어지는, 다시 말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그러니까 한 교회냐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를? 너는 부유하니까 좋은 데 앉고 너는 가난하니까 안 좋은 데 앉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한다고요. 사회에서는 아니죠. 사회에서, 교회 공동체 바깥에서의 논리에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의 수많은 성경 구절들이 우리에게 경쟁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께 내가 잘 보여야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경쟁을 얘기하는 것도 많아요. 형제자매들 가운데에서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외모로 사람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는 악한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구체적으로 뭐 외적인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냥 얼굴이 어떻고 뭐 몸매가 어떻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외적인 가치. 어떤 사람은 잘 나가,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유명해, 어떤 사람은 세력 있어, 어떤 사람은 명예롭고, 어떤 사람은 진짜 힘 있어, 실력 있고, 막 돈 많고, 정말 훌륭하게 뭔가 일을 해내고.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 못하고 막 힘들고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구별하는 거, 서로, 그게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다, 이렇게 적혀 있다고요. 성경에. 그건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얘기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죠? 사회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5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너희 이웃 사랑하기를 너희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다시 말하지만 외적 가치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 악한 생각을 갖고서 사람을 판단하고 그렇게 대우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심지어 이렇게 말씀해요.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다 무슨 부연을 하겠습니까? 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어떻게 읽으시든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 구절의 맨 마지막에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게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이거예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얘기거든요. 이거는 법리적인 판단 앞에서 법을 피해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명백한 죄 앞에서 죄를 피해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또 동시에 뭔가 외적인 가치가 그러니까 뭐 명예롭든 뭐 재산상의 뭐 아니면 성공에 있어서 뭐 인생의 외적인 가치, 사회에서의 어떤 지위가 안 될 만한 인간인데 긍휼을 막 베풀면 그 언젠가 이렇게 딱 받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진짜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절대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의 판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이 말씀 자체가 갖고 있는 게 역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복음에 대한 거고 천국의 기준에 대한 거고 하나님께서는 불의와 불법을, 죄악 자체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공산주의를 얘기한다. 공산주의를 얘기한다. 이거는 분명히 범법이거든요. 성경의 원리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하셨고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그리고 우리에게 경쟁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청지기 정신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근데 분명히 절대 다수의 세상에 유력하다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구현을 하겠지. 나름대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이 뭐 한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 안에서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회에서는 칭찬을 하지만, 그러면서 또 언짓이 뭐예요? 저를 돌아올게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일용직으로 일한답시고, 일용직 그 하루에 얼마나 번다고, 얼마나 번다고 일한답시고 계속 추력하고 주위에서 막 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도 현장에서 왠지 내가 가고 나서 이상하게 희한하게 막 부상당하고 심지어 막 생산사고 나고, 그건 심지어 돈에 대한 건데, 심지어 그것도 회사는 이윤추구 단체인데 나는 돈 받으러 가서 돈 벌어준다고 가놓고 내 돈을 살짝 빼고, 그리고 회사는 이상하게 되는 거 그냥 아랑곳 않고 심지어 1년을 붙어 있었다고, 어디 회사에는. 그리고 심지어 막 인명사고 나고 이런 거 보고도 그냥 내 일이 아니라 이거지.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일용직으로 돈 얼마나 번다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에 있어서 그래 일 잘해, 네 파트에서 나 일 잘해, 나름대로 아무리 뭐 꼴따구 이용직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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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일을 잘해도 너 그렇게 하면서 지금 너의 내면에서 양심에 걸리는 게 있잖아. 그쵸? 내가 공사 현장에 이렇게 가도 어디 생산 일하는 데 가서 생산사고 나고 인명사고 나고 자꾸 이상하게 부상 같은 거 일어나고 막 싸우고 이런 거 보면, 아무튼 뭐 나한테 꼭 인과관계가 전혀 없어도 뭔가 잘 모르겠어도 심지어 뭔가 느낄 수도 있잖아. 아무튼 이런 양심이란 게 있다고요. 그쵸?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그 설명의 어떤 일맥상통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부유하다고 천국을 못 가고 가난하다고 천국을 가고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 안 받아들여 버리면 죄를 지어버리고 넘어지고 회개 안 하고 지옥 가요. 부유한 사람도 자기가 잘못했어, 회개 안 해, 안 고쳐, 하나님께 순복을 안 해, 굴복을 안 해, 지옥 가는 거예요.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예수님 안 믿어버리면 지옥 가는 거예요.